먼저 이 보시면 커스텀은 이제 자기가 설정하는 건데 이거를 선택할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세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Normal하고 Ascending, Descending. Normal은 뭐냐 하면은 눌러보시면 알 텐데 성경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래프 볼 수 있는 거고, Ascending은 작은 것부터 많은데, 그리고 Descending은 이제 많은 것부터 작은데,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그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그 그래프가 달라지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본 거고요. 어센딩 하면 이렇게 작은 거부터 많은 거, 디센딩 하면 큰 거부터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 옵션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옵션을 보시면 옵션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4개 그래프 옵션하고, 그리고 디테일 레벨, 익스포트 그래프, 뉴 윈도우 뭐 그게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 옵션을 보시면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제 거기에 관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실 건 뭐가 있냐면은 그 나오지 않은 성경까지 표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거를 세밀하게 첫 번째 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디테일 레벨이 이제 중요합니다. 하기 전에 약간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여기 책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줬잖아요. 근데 디테일 레벨을 조절을 하면 책이 아니라 장이나 절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눌러가면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텐데, 디테일 레벨이 3가지가 있어요. Book, Chapter, Verse. 그래서 각 책의 권, 그리고 장, 절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 분석하고 이런 거는 어코던스가 참 강한데, 이 바이블웍스는 그 분석의 강점을 뛰어넘는 장인 정신, 좋게 말하는 장인 정신이고, 요새 하는 편들 하면 덕후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 벌스까지 쓸 일이 뭐가 있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크라이스트 지저스는 별로 안 나올 거고, 아까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걸 찾아보는 게 그냥 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마침표. 여기에서 ESV에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러브 그냥 LOV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그려진 걸 보시면 시편, 솔로몬의 아가서, 뭐 기타 등등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머지 설정은 이제 다 아시겠고, 여기에서 옵션에서 디테일 레벨을 현재는 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북으로 되어 있으시죠? 확인해 보세요. 그거를 챕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verses in chapter with 뭐 이 표현으로 바뀌고, 보면은 love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장이 어딘가,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 우물정자니까 횟수를 나타내고,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이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당서열 5위 안에도 못 들어요. 6위예요. 그러니까 시편 136편이 26번 나오고, 시편 119편 여기는 기니까 17번 나오고, 그러니까 ESV 기준이죠. 요한 1서 4장, 뭐 요한 1서 3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그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비율로 한번 바꿔보죠. versus in chapter with hit versus in chapter 이걸로 한번 해보면 보면은 136편이 그거인가 보네요.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니까 뭐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걸 러브로 번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136편은 100%예요. 그러니까 러브가 안 나온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이 이렇게 어쨌든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챕터를. 그러면은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한번 바꿔서 지금 러브는 이미 검색을 해놨으니까 요걸 바꿔보세요. 그 러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비율 아니고 횟수로. 자, 잘 찾아지셨나요? 뭐 잘 안 찾아지셨더라도 뭐 잘 찾아진 척하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아마 거의 맞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러브가 4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요한복음 21장 17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앞을 히트인 벌스로 해주시고 디센딩 해주고 옵션에서 이거를 디테일 레벨을 벌스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하나 실습 문제를 내드리면 그러니까 러브라는 단어가 비율상으로 제일 많이 표현된 성경 권위, 그러니까 각 권 이렇게 할 때 무슨 서 할 때 이제 그 각 권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장에서 비슷한 건 찾아봤는데 러브가 비율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어딘지. 비율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틀린 답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자, 한번 하나하나 해보는데 일단 디테일 레벨부터 바꿔보죠. 지금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보시면 대강 알겠죠. 이제 요거 일단 바꿔보고 요거를 책을 물어봤으니까 북으로 바꾸면 돼요. 일단 그리고 히트가 아니라 여기에서 히트가 아닌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밑에 그 비율을 구하는 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나들 거예요 아마. 그럼 맨 위에 비율로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는 샵은 횟수다, 히트 수를 가지고 하는 거다, 퍼센트가 비율이다. 이제 샵이 잘 기억 안 나시더라도 이 퍼센트 보면은 비율이라는 게 생각날 거예요. 몇 프로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보면은 사도 요한을 괜히 사랑의 사도라고 그런 게 아니라 비율로 따졌을 때 요한 2서, 그러니까 세 번째의 그 비율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비율 중에서 첫 번째, 위에서 세 번째를 택했을 때 요한 2서, 요한 1서, 솔로몬 그 아가, 그리고 요한 3서, 요한 1, 2, 3서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거기 사랑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확실히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몸에 익숙하시고 있다는 거를 일단은 알고 자주 사용하셔야 되는 게, 어떤 표현이 내가 그 설교 본문을 정했다. 그럼 딱 보면은 아, 요게 좀 중요한 표현이다, 중요한 단어다,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굳이 막 설교 시간 이게 몇 프로고 몇 프로고 그거는 설교자나 재밌지 듣는 사람 재미없을 수 있는데, 뭐냐면은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전체 성경을 조망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요한 1, 2, 3서가 그때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아카데미에서 원강을 1, 2, 3서를 다 했었거든요. 보면은 노 사도가, 우리 아카데미 안 들으셔도 다 아는 얘기예요. 노 사도가 그야말로 그거를 받는 성도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에서 딴 것보다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하신 게 요한 1, 2, 3서니까 제일 많고, 아가는 사실은 너무 지금 고풍스럽게 써서 그렇지 19금 문서 아닙니까? 거기에 사랑에 대한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도 할 수 있지만 통계로 봐도 그렇게 나오는 거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하게 되면은 어떤 성경 책의 특징을 굉장히 잘 잡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데, 러브를 정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또 그리고 뭐 어디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 러브라는 표현이나 이제 조금 더 검색이 익숙해지시면 러브만이 아니라 사랑에 속하는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표현이 어디서 많이 나왔을까 해서 내가 잘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그러나 이 표현이 나온 것들을 건져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지금 해볼 거는 뭐 이거는 아래 한글이나 워드나 상관이 없는데 요 그래프를 밖으로 이제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캡처하지 않고도.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게 한 가지는, 여기를 그래프하고 왼쪽하고 여기서 볼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좀 잘 들으셔야 실수와 잘못된 결과가 안 나는데, 보면은 지금은 요게 그래프하고 숫자하고 딱딱 맞아요. 근데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안 맞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번호를 찾았으니까, 각 성경 번호를 찾았으니까 이 그래프를 몇 개 그릴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절로 한다든지 장으로 했을 때에는 그래프가 수십 개 정도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글씨가 그렇게 작아버리면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요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적인 것만 맨 위에 거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항상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되는 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일치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팁입니다. 이거 들어놓으시면은 나중에 안 잊어버리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몇 번이었는데 이 위치가 지금 이 그래프가 이게 옆에 있는 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히 밖으로 뽑아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보시면 익스포트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파일.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텍스트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파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파일로 보내는 거하고,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는 거하고, 이 클립보드로,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 리스트를 보내는 게 있고 그래프를 보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내는 거는 요 모양 그대로를 캡처한 것처럼 찍어서 갖다 붙일 수 있게 하는 거고, 파일은 지금 이 정보가 있잖아요. 글자에. 이제 요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카피 리스트 클립보드 같은 경우를 이제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프린트 그래프는 요대로 이제 뽑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거나 뭐 할 때는 뭐 굳이 이런 거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어쨌든 사용하려면은 그래프를 보내셔야 되고, 더 자세한 통계나 아니면 어떤 워드 프로세서에 사용하시려면은 리스트를 보내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번 지금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카피 리스트 클립보드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복사가 됐는데, 그거를 한번 엑셀에다가 갖다 붙여보세요. 그냥 첫 번째 셀에 이걸 선택을 하고, 지금 카피해가지고 그게 붙어 있으니까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나눠져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뭐 쓰시진 않더라도 엑셀이 다 깔려는 있죠, 대체로. 그러니까 보시면 약간 조정을 했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좀 하위 엑셀은, 그러니까 하위 버전 엑셀은 잘 모르겠는데 한 뭐 2013 뭐 아니면 2010 이후만 돼도 뭐 2007도 될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면 이렇게 셀에 자동으로 나눠져 가지고 입력이 돼요. 이제 엑셀을 잘 못 다루시면은 뭐 그냥 붙인다는 데 의미를 두시면 되지만, 좀 잘 다루시면은 여기에 이제 필터를 건다든지 아니면 통계를 더 정밀하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셀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힌트를 드리면, 또 다른 이 필드를 만들어서 복음서 뭐 이런 거를 내가 정보를 넣은 다음에 전체 이 평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낼 수도 있고, 또 아주 정밀하게 더 다른 통계를 낼 수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 좀 이 계량 언어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표현이다, 이게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계적인 거를 정확히 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크라이스트 지저스 같은 경우는 그건 100% 바울 고유의 이제 표현이다. 물론 저작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그대로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좀 정확한 통계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책인지 논문인지 중에 하나 중에 이제 What are the Gospels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서가 과연 뭐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복음서라는 장르를 따로 빼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헬라 문학에서 어떤 장르가 복음서랑 제일 비슷하냐, 이거를 연구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계속 통계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론이, 이제 그리스 문학 양식 중에서 복음서는 어떤 위인들이나 영웅들에 대해서 한 전기 양식하고 유사하다,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잘 통계를 사용하게 되면 꽤 높은 학위 수준의 논문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그렇고요. 그냥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워드 프로세서 아무거나 한번 열어보시고,
그러니까 두 개가 열린 상태에서 아까 옵션에서 엑스포트 그래프에서 그래프트 클립보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워드 프로세서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게 그 아까 바이브록스에 있던 게 정확히 이제 갖다 붙였습니다. 뭐 엑셀은 좀 잘 사용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이건 한번 붙여보시면 되니까. 또 이거 배우셨다고 또 이제 리포트 낼 때 몇 페이지 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딱 해놓고 3페이지 넘어가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넘어갈 분들이 아니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어쨌든 그렇지만 요것들을 이렇게 쉽게 붙일 수 있다는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지금 처음에 배웠던 거를 반복하면서 알 수 있는 게, 본문을 읽는 건 가운데다. 물론 약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본문을 읽고 번역본을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 왼쪽에서는 검색하고 검색의 결과들을 보는 이게 그곳이다. 그리고 검색하거나 이 본문에 관한 정보를 보는 데가 오른쪽이다. 지금 계속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무엇을 보시게 되냐 하면은 컨텍스트라는 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지금 러브를 검색하신 상태죠. 러브를 검색하지 않은 거면은 다른 거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서 검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위치로 보시고 이제 본인 거를 보시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지금 네모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옆에 있어서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왼쪽에서 보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마 뭐 창세기 22장을 보고 있더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2장 24절, 그러니까 바이브록스가 판단하기 한 문단, 페리코프, 거기에 나타난 단어들을 전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나오는지. 그랬더니 이 지금 러브가 들어가 있고 보고 있었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2장 24절까지의 지금 컨텍스트 이 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보고 있는 문단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and고, 너가 이제 그 다음이고, 아브라함이 많이 나오고, 이제 지금 그렇다는 거를 문단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여기서는 문단이었고 여기는 조금 더 넓혀서 성경 각 권의 그 창세기, 지금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이니까 창세기에 관한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두 분이 항상 각축을 벌여요. 더 아니면 엔드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뭐가 또 이제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계를 보는데, 또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요 밑에부터 볼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 장, 지금 창세기 22장을 보고 있으니까 22장 총 24절 가운데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를 이 단어 사용의 이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단, 장, 성경 각권,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는 가운데 지금 여기 어떤 이러저러한 표현이 있다, 이제 이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반복해서 되돌아와서 볼 텐데, 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요 가운데에서 비슷한데 좀 다른 게 was라는 게 있어요. was를 여기서 찾으셨나요? 못 찾으면 없죠?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분석을 해서 보는 건데, 아까는 문맥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문단, 그 성경책, 장 요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역본의 전체 어휘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검색했던 게 러브였었죠. 러브가 전체적으로는 551번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그 전후 단어들도 볼 수 있고 위아래로 내려서 몇 번 나오는지 ESV 버전의 풀 워드 리스트를 보는 게 이제 이 부분이고, 이쪽 오른쪽의 윗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워드 리스트 for current search result. 그러니까 지금 보면 러브가 나온 단어들이 이렇게 서치 리절트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그 구절들을 여기 나타난 그 단어들만 해가지고 다 풀어헤쳐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이삭, 뭐 후,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다 정리를 해봤더니 역시 그 러브가 나오는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러브를 찾았는데도 러브보다 더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더, 러브, 앤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러브랑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게 이제 많은지 요 current search result에서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왜 잠깐 머뭇거렸냐면 이 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기능으로 살펴볼 건데, 여기에 밑에는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탭을 사용할 겁니다. 와일드카드 익스펜션 오브 커맨드 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와일드카드가 뭐냐? 이거 자세한 거는 이제 또 아마 점심 먹고 나서든지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러브를 검색했잖아요. 근데 마침표를 찍고 러브를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별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침표, 러브, 별표. 그리고서 엔터를 치면 지금 오른쪽은 계속 워즈 탭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 아까 보려고 그랬던 와일드카드 익스펜션을 보면 러브 다음에 별표를 붙였죠. 별표가 뭐냐면은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살펴볼 텐데, 거기에 A부터 뭐 Z까지 뭐 숫자 뭐든지 아무거나 나와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개의 그 글자가 붙어도 되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안 붙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브하고서 별표하면 그 뜻이 뭐가 되냐면은 러브로 시작하는 단어를 검색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ESV 버전 가운데에서는 러브로 시작하는 단어의 종류가 이렇게 총 7종류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러브, 러브드, 러브스, 러버스, 러블리, 러버, 러브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종류가 몇 번씩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워즈다. 이제 아직 기호를 전부 안 배웠는데 아마 이 다음 시간 정도에 기호를 배우시고 다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탭들 가운데 컨텍스트를 살펴봤었어요. 컨텍스트는 여기가 그 페리코프, 문단, 그리고 전체 책, 그리고 몇 장, 요거 말 그대로 문맥을 살펴보는 거였고, 워즈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여권의 그 어휘들을 알파벳 순으로 빈도수와 함께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서치 리절트의 결과를 다 풀어헤쳐가지고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는 와일드카드 익스펜션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리스트 자체를 이렇게 눌러서 요거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냥 러브를 보던 상황 가운데에서 전후를 눌러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큐런트 서치 리절트를 이렇게 나온 거를 아까 그래프를 옮기듯이 전체를 하긴 그렇지만 카피 리스트를 일단 에디터는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고 클립보드로 옮겨서 이렇게 갖다가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처럼 엑셀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붙여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아차 싶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얼른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리스트가 러브는 아니고 바뀌었지만 어떤 특정한 단어가 검색되는 그 구절에 이것들을 풀어헤쳐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이 리스트를 바이브럭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이나 이런 데에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서 다시 가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된 분은 됐고 아니면은 아닌 분들은 한번 그거 실제로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러브를 검색해 보시고 그 러브가 나오는 부분 여기를 마우스 버튼의 오른쪽으로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러브를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위에 건 일단 그렇고 중간쯤에 약간 위에 Search Word in Quick KWIC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럼 요거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세요.
요 표가 나왔습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퀵이라는 게 위에 설명을 보면은 퀵하고서 슬래시하고 콜로케이션 테이블이라고 되어있어요. 테이블을 펴고 콜로케이션은 함께 나온다. 콜로케이션 장소잖아요. 함께 나오는 그거를 정리한 표다. 뭐냐면은 KWIC는 키워드 인 콜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 그러니까 함께 나오는 단어들을 파악하는 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동으로 러브가 일로 들어갔죠. 러브가 나왔을 때 어떤 단어들하고 함께 나오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요게 아까 거기 있었던 워즈에서 서치 리절트 결과를 분석해주는 그 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간단히 조망해 보는 거고, 이 퀵 컬로케이션 테이블을 통해서는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서치 리절트는 그 구절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검색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한 구절의 전체에 뭐가 나온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근방에 전후 몇 단어 가운데 여기에 등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left, right는 뭐냐면은 러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러면 러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5단어, 후 5단어만 분석을 해줘라 이 얘기예요. 아까 워즈 같은 경우는 이 구절 전체를 분석해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후 5단어만 고려해서 분석해줘라. 그러면 요거를 화살표가 왜 붙어 있겠어요? 요걸 약간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요거는 아직 우리가 그 원어 코드 하는 거를 제대로 안 배웠는데, 그 코드에서 몇 번째까지 고려해 줄 건가? 품사 뭐 이런 거 정하는 거. 그래서 빌드를 하면 오게 되는데, 자 밑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단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FREQ는 뭐냐면은 이제 그 빈도수 몇 번 나왔나.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영을 기준으로 여기 너브가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지금 전후 5단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한 단어 앞에, 마이너스 2는 2단어 앞에, 마이너스 3은 3단어 앞이고, 1은 한 단어 뒤에, 2는 2단어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전후 전체의 통계를 했을 때는 지금 나온 단어가 그 첫 번째인데, 그럼 바로 앞에 나온 단어는 뭐가 제일 많냐? 그걸 알려면은 마이너스 1을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요 표가 러브를 해서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셨으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어디 가나 많이 나오는 분들이에요. I, who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의외의 분이 딱 나타나셨다네. 스테드패스트. 그러니까 ESV를 기준으로 다른 여건을 찾아보면 또 달라요. 근데 ESV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러브를 수식하는데 steadfast라는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뭐 굳건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사랑인 게 아니라 ESV 기준으로서는 변치 않는 거, 신실한 거, 뭐 이제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를 요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그냥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묵상할 때에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감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도구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런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그 메시지나 해석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뭐 그래도 성도들이 아멘 할 텐데, 이제 뭔가 쓰거나 아니면 뭔가 표현을 할 때에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ESV 기준으로 steadfast라는 단어가 I나 이거보다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2배가 많이 나왔어요. 바로 앞에 사용된 게. 그러니까 그러면 딱 이제 설교 많이 해보실 때 벌써 다 대지가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러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한번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제 거기 따라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맨 뒤에 나오는 단어로서는 지금 또 한 단어 뒤에 거를 눌러보면 역시 보면은 이분은 항상 많이 나오는 분이 아까도 베리군이 아니에요. 엔드는. 그런데 endurance 같은 경우는 사랑이 뭔가 참는다, 견딘다, 이제 이런 걸로 나오니까 벌써 steadfast, endure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ESV를 기준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을 때에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전후 컬로케이션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성경 전체의 문맥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고, 또 그러면은 이게 어딘가요? 눌러보면 지금 엔저를 누르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위에 표시가 됐죠.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도 나왔지만 러브 다음에 엔저가 나온 경우가 어딘지, 엔저스가 나온 경우가 어딘지 이렇게 같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킬로케이션이 아니라 컬로케이션 테이블, 퀵 컬로케이션 테이블을 잘 사용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 가진 영성에 비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즈음에서 아주 간단한 간증 아닌 간증을 드리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더 이렇게 목회 운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바이블웍스를 그나마 잘 쓰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처음 이렇게 구입한 거는 98년인가 9년인가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책 살 돈이 없었어요. 바이블웍스는 있고. 그런데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좀 문제가 생기셨어요. 근데 한 번 문제가 생기신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부교육자 있는 동안 10몇 년을 거기에 부교육자로만 있었는데, 제가 있는 동안 3번 반이 바뀌셨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설교가 많아져요. 근데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아져요. 그러니까 세보니까 일주일에 28번인가 29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베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어떤 굉장히 발휘를 했던 게 뭐냐면은, 책도 못 사봐, 주석도 없어. 그러니까 볼 게 바이블웍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엉터리로 하기는 뭐라 그럴까, 이제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하다 보면은 그때의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제 많이 제가 익숙해졌고, 또 그리고 말씀의 어떤 맛을 익히게 됐는데, 분명한 말씀 한 가지는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인터넷 찾아서 설교를 베끼는 것보다도 더 빨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익숙하게 어떤 대지를 잡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은 요새 웃다 그러죠. 웃으면서 슬픈 얘기인데, 본문을 이렇게 잘 봐가지고 어쨌든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응용력이 이제 있어져서 그때 봤던 게 기억이 나고 어떻게 하면 되기 때문에 설교와 설교가 만나 또 건강한 설교를 또 낳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문하고 씨름하는 거를 도와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바이블웍스가 포커스 온 더 텍스트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주석을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전에 이제 설교학을 박희천 목사님 넷성케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은 전도사님, 제가 성경을 한 300번 읽을 때까지는 전도사님하고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0번쯤 읽으니까 그게 아닙디다 하면서 그게 한 번에 계속 그러셨는데 그 정도로 따라가긴 쉽지가 않지만 버금가도록 도와주는 게 성실하게 본문하고 씨름하는 과정인데 그게 이 바이블웍스의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시간이 남긴 했는데요. 항상 요 점심 시간이 여유가 좀 밖에 나가서 드시고 그러려면 시간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 드시고 1시에 다시 모여서 오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것 같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요걸 익히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학도 그렇고 이런 어떤 도구를 익힌다는 거는 한번 익혀 놓으면 만들어진 거를 베끼고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빠르고 큰 가치를 가진다는 거를 꼭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전 시간 수고하셨고 점심 드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